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고 또 예배하는 우리 위에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제법 오랫동안 자주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말세야 말세, 이 말입니다. 제가 어릴 때도 들었는데 요즘에도 지나가다 듣곤 합니다. 아마 100년 전에도 그 말을 했을 거고 1000년 전에도 했을 겁니다. 어느 시대에나 있었던 말이지만 요즘의 국제정세나 정치 경제적인 상황들, 기후 환경이나 여러 가지 모습들 속에서 그 답답함 가운데 전쟁의 소식도 들려오고 세계적인 경제적인 위기들이 어떻게 찾아올지 모르는 그런 어려움들 속에서 또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하곤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모습은 또 어떤가요? 극심한 분열이 있고 혐오가 가득한 곳이기도 합니다. 범죄에 대한 뉴스들이 나오는 걸 보면서 더 이런 말을 하기도 하죠. 가끔 보면 범죄를 보다가 어떤 죄에 대한 이야기들, 기사들을 보다가 참 당황스러울 때는 언제냐면 정말 도무지 이유가 없는 범죄들, 그런 일들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들을 보면서 결국 이 시대의 상황들, 사회적인 모습들, 가정이 무너지고 또 사람들의 정신적인 건강도 많이 무너져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울과 불안과 외로움까지도 확산되는 그런 세상의 모습 속에서 참 발전하는데, 세상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어마어마하게 발전하고 있지만 오히려 그 기술이 인간을 넘어섬으로 인해서 그것이 재앙으로 다가올 것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시대적인 환경을 우리가 맞이하고 삽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 또 교회의 모습은 어떤가 우리가 바라보면은 다른 종교들도 그러하지만 도덕적인 문제, 정치적인 편향이나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인 모습 속에서 세상에서 바라보는 교회를 향한 신뢰와 믿음도 참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표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회가 고령화된다고 하지만 교회의 고령화와 더불어 다음 세대가 사라지는 모습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이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우리가 처해져 있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요즘 세상을 다시 생각해 보면 어쩜 이렇게 들어맞을까 싶은 내용들이 참 많이 보입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그렇잖아요. 전쟁과 국제적인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끝나지 않는 지역 분쟁과 강대국들 사이에, 아니면 또 약한 나라는 또 그 나라들끼리, 또 부족은 부족끼리 여전히 이 땅에는 전쟁이 가득합니다.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11절에 나오는데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무서운 일들이 펼쳐지고 때로는 사람들을 두렵게 만드는 일들이 우리의 삶의 근처에 참 점점 많아진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더욱더 이런 말을 하곤 합니다. 말세야 말세. 근데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면 참 맞는 말인 것이 성경에서 보통 말세를 이야기할 때, 종말의 때를 이야기할 때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다라고 정의를 하곤 합니다. 예수님이 오셨고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중간의 시간들을 성경에서 말하는 말세의 종말이다라고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말세를 살아가면서 그 말세다운 여러 가지 격동의 시간들을 보내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본문의 말씀처럼 말세라고 말하지만 끝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9절에 보시면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끝이라고 여기면 더 이상 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말세다라고 여길 만한 수많은 일들 앞에서도 끝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면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고 견뎌야 될 이유가 있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시고 믿음을 갖고 맡겨진 일들을 감당케 하시는 이유가 됩니다. 그러니 언제든 말세이지만 끝은 아니다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때론 우리의 삶의 자리가 오늘의 제목처럼 하늘이 무너져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비추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누가복음의 시대에도 마지막 때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시대였음은 분명합니다. 오늘 6절에 보시면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만큼 성전의 무너짐을 보게 되는 역사를 경험합니다. 이견이 있지만 저는 누가복음이 빨라도 한 80년에서 90년대, 그러니까 70년도에 로마에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진 이후에 기록되었다는 학자들의 의견을 전 따릅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무너짐을 경험했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초기 그리스도인들 마찬가지 수많은 유대인들이었으니까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 성전의 무너짐을 경험했다는 것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경험이었을 겁니다. 말 그대로 말세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처음 성전이었던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 무너질 때, 그때도 그들은, 그 구약의 유대인들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하나님이 지키시는 그 성전이 다 허물어져 버렸습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가 돼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면서 저들은 마지막 때를 생각했습니다. 메시아가 와서 구원해 주기를 바라면서 말이죠. 그런데 포로 귀환 공동체가 조금 미약하지만 스룹바벨 성전이라 불리우는 제2성전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그 성전은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습니다만 그 역사 속에서 철저히 유린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성전에서 이방인 침입자들이 제우스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을 보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정말 끝이다, 말세다라는 마음이 들지 않을 수 없었겠죠.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에 그들이 다시 지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던 그 성전에서 돼지고기를 그 신에게 바치면서 제우스 신에게 제사를 지냈던 그런 경험들을 이스라엘은 하게 돼요. 그때도 아마 끝이다 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헤롯이 환심을 사기 위해서 주전 19년부터 성전을 아주 대규모로 크게 공사를 해서 지어갑니다. 성전 건물, 본 건물 자체는 18개월 만에 완성을 하게 되는데 부석 건물을 계속 지으면서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도 30년 동안 64년도까지 건축을 하게 돼요. 그런데 불과 10년도 못 돼서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만큼 어떤 소문이 돌았다고 하죠. 예루살렘 그 성전에는 돌과 돌 사이에 금을 심어 놓는다더라 하는 그 전쟁통에 흘러나오는 잘못된 소문이 결국 그 전쟁터에서 수많은 군인들과 사람들이 금을 찾겠다고 돌과 돌 사이를 다 무너뜨렸다는 역사 기록이 있는데, 어찌되었든 그렇게 완전히 허물어지고 무너지게 됩니다. 지금 이 누가복음을 쓰고 읽고 있었던 이들은 이 성전의 무너짐을 경험하고 이어지는 전쟁과 기근과 박해 가운데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다 끝인 것 같은 상황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말세다라고 하면서, 끝이다라고 하면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두려움과 공포와 염려로 살았을까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 추가로 박해까지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의 박해를 받고 심지어 가족들이 고발해서 잡혀 들어가고 유대 공동체에서 쫓겨나고 그러한 박해들을 경험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기억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럴만 했다는 거죠. 그 성전이 무너질 이유가 있었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여러 가지 징조들이 있지만, 그래서 여기저기서 때가 됐다고 미혹하지만 종말이 곧 오는 것이 아니다,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면서 여전히 종말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을 이해하고 어렵지만 지금의 충실한 삶을 살기로,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며 살기로 결단하고 또 서로 권면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인 겁니다. 다 무너질 것 같은 어려운 현실이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17절 보세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하늘이 무너져도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머리털 하면 저는 이 생각이 많이 나요. 새벽에 제가 자란 교회는 1년에 한 번은 최소한 꼭 그 촛불 예배를 드렸어요. 부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 손에 이끌려서 새벽에, 평소에 새벽에 제가 일어났겠습니까? 근데 부활절에는 그렇게 성탄절과 더불어서 1년에 2번은 어릴 때도 그렇게 새벽 기도를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새벽에 앉아서 그걸 버틸 수 있나요? 가만히 앉아서 졸다 보면 초가 옛날에는 이렇게 길쭉한 걸로 그 앞에 항상 세워놨단 말이죠. 그리고 밝은 곳에 딱 가보면은 머리털이 이렇게 앞에가 이렇게 타 있는 모습. 그래서 어머니가 약 올리고 머리털 다 태웠다고 하면서 웃으면서 이야기했던 그 어린 시절의 생각이 납니다. 그럼 머리털이 그렇게 약한 거예요. 제가 뭐 대고 계속 있었겠습니까? 정말 꾸벅했는데 기억도 나지 않을 만큼 짧은 시간 사이에도 머리털은 타버릴 만큼 그렇게 약하고 연약한 부분, 우리 몸에 있어서 그만큼 뿔에 약한 부분이 그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하늘이 무너지더라도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고통받고 어려울지라도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겠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을 내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일들이 계속됩니다. 교회도 그렇게 소망이 되지 못할 때가 많아 보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성전의 무너짐을 예수님이 선포하시기까지 했는데요. 돌 위에 돌 하나도 안 남을 거다. 그토록 예수님이 성전을 향해 저주하셨던 이유가 뭘까?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 유명한 과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과부와 두 렙돈 기억하시죠? 내용은 많이 아실 겁니다. 홀로 된 여인이 정말 자기 전부와 같았던 두 렙돈을 성전 헌금함에 넣는 것을 예수님이 보고 계셨고 그 과부를 칭찬하셨습니다. 저 여인은 전부를 드렸다. 그 누구보다 그 마음, 드린 마음을 받으시는 우리 주님을 그 성전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의 그 부분만 떼어놓고 보면 그렇게 그 여인을 칭찬한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이 누가복음 후반부에 있는 전체적인 구조 속에서 보면은 아주 날카로운 이야기를 던지고 있는 겁니다. 이 과부의 모습을 통해서 당시 부패한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주 첨예하게 대조하고 있는 겁니다. 두 렙돈 이야기에 바로 앞서서 누가복음 20장에서 45절, 47절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은 자들과 서기관들을 삼가라 하면서 47절에 이런 말씀을 덧붙이고 계신데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과부 이야기를 거기서 먼저 꺼내셨어요.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있는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과부들을 착취하는 구조적인 불의함과 그런 현실이 그 당시의 성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거와 비교되게 한 과부는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순전한 헌신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비교되는 모습입니까? 이 과부의 이야기가 여기 들어있는 것은 이 성전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처절한 이야기인 겁니다. 그리고 나서 5절부터 성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겠다, 예수님이 선언하신 거였죠. 그리고 10절 이후에 세상의 종말과 심판에 관한 말씀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2렙돈을 드려요. 2렙돈. 실제로 당시 성전법에 따르면 최소한 2렙돈을 넣어야 했습니다. 1렙돈 넣으면 안 될까? 안 됩니다. 성전의 제사에 따르면 우리가 이제 레위기 말씀을 보다 보면 가난한 이들을 위한 제물이 있었죠. 비둘기가 있었습니다. 비둘기가 2렙돈 하는 거예요. 비둘기를 바치든지 2렙돈을 바치든지, 그게 성전에 나오는 기본 질서였던 거예요. 근데 왜 이 질서를 법으로 만들었는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헤롯이 정치적인 이유로 성전을 크고 화려하게 지으면서 유대 지도자들의 환심을 사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비용이 들었겠죠. 그것을 어디에서? 성전의 법들을 만들어가면서 그런 타락의 길을 펼쳐갔던 겁니다. 그러니 이 불쌍한 여인은 하루 종일 일해서 번 돈인지 전 재산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돈까지도 성전에 낼 수밖에 없었던, 그래도 믿음이 있다면 성전에 나오면서 그냥 나올 수 없고 세금 거두듯 거두 백성들의 고혈을 뽑아먹는 그 성전 부속 건물을 지어갔던 그 현실 속에서 어쩌면 그 마음 순전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희생당하고 있었던 한 서민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가복음 9절 속에서 그 이야기를 분석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이 여인이 있는 예루살렘 성전은 그렇게 성전의 기능을 잃어버렸던 교회였던 거예요. 예수님 당시의 성전,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자마자 하셨던 게 성전을 뒤집는 거였잖아요. 성전은 타락했고 과부의 헌신은 이 타락을 비춰주는 거울과 같았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헝금함을 뚫어지게 관찰하신 진짜 목적은 뭐였겠어요? 성전이 해야 되는 기능, 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바르게 성전에서 해야 되는 것들을 행하고 있었는가? 성전의 모습을 갖고 있었는가? 그런 마음으로 그 성전에서 거기에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성전이 어떤 곳인가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누구도 소외될 수 없는 곳이고,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지식이 있으나 없으나 누구도 하나님 앞에 다 들어와서 안식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성전 안에 들어온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따뜻한 품을 느낄 수 있어야 되고, 우는 자들은 눈물이 닦여지는 곳이어야 되고, 병든 자에게는 건강과 소망을 던져주는 곳이어야 되고, 배고프고 가난한 자들에게 착취하는 곳이 아니라 배불리 먹고 살아갈 힘을 주는 곳이어야 됩니다. 예수님 보시기에 그 당시 성전은 그 모습이 아니었던 겁니다. 본래의 기능을 잃어버린 곳이 되어버렸기에 예수님은 그곳에서 눈을 부릅뜨고 헌금하고 있는 그 과부의 모습을 쳐다보시면서 진짜 헌금이 뭔가를 가르치시며 그 이어서 이 성전의 무너짐을 예언하셨던 겁니다. 그곳을 나오면서 제자들에게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될 것이 예수님께서 지금 성전이 필요 없다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집이 자기 기능을 못할 때 무너지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스스로 성전이 되셔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허물라 사흘 뒤에 다시 세우리라 하시고, 본인이 성전이 되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너희들이 성전이다 하시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가 참된 성전으로 살아가기를 요청하셨던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처음 드린 말씀처럼 눈으로 보이는 성전이 무너졌을 때 유대인들과 처음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절망과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더군다나 일어나는 수많은 어려운 일들이 마지막 때가 아닌가, 끝이 아닌가 싶을 만큼 수많은 징조들이 가득한 시절을 보냈습니다. 전쟁, 기근, 전염병,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이때 필요한 말씀이 무엇이었는가?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소리를 함께 들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많이 다르지 않은 시절을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많은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무너짐을 당하는 현실을 우리는 경험하며 삽니다. 조롱하고 비난하고 그런 경험들을 우리의 눈으로 목도하게 됩니다. 억장이 무너질 때도 있는데 때로는 받아들여야 될 이유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여러 모양으로 무너져가는 교회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데 우리가 제 기능을 다 못했구나 회개하고 먼저 우리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빛이 되고 소금이 되지 못하니 더욱 세상은 소위 말세의 징조라 불리우는 것들로 점점 가득해졌습니다. 그런데 이때 오늘 말씀의 소리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처음 교회 사람들이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교회가 빛을 잃고 사회 지탄이 대상이 되어갈 때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아프고 속이 상합니다. 그런데 저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기능을 잃어버렸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깨달았다면 우리 역시 같은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깊은 반성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집이 제 기능을 하고 있는가? 존재 가치를 잃어버리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 우리가 교회답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다시 서게 해주옵소서. 주님이 교회라고 부른 내가 이 땅에서 무너지는 교회가 아니라 더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갖춰야 될 모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질문하고 기도하면서 계획하고 함께 힘써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다 끝인 것처럼 보여도 세상에서는 끝난 것처럼 보인다 말하여도 우리 하나님은 그런 세상 속에서 머리털 하나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해가 있고 박해가 있고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그 시대 속에서도 충실히 살아가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그 영혼을 구원하리라는 오늘 말씀처럼 우리 가운데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자리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무너져야 될 성전의 자리가 아니라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여지는 상황 속에서도 새로운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걸어가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하늘이 무너져도 속담으로 치면 솟아날 구멍이 있고 하늘이 무너져도 머리털 하나까지도 지키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머리털 하나도 손상되지 않도록 지키신다는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어려운 순간이 찾아와도 매일매일의 삶을 더욱 신실하게 살아가며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는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갔지만 주님은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도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시금 붙드오니 세상이 흔들리고 교회의 자리가 위태로워 보이고 우리의 삶에도 시험과 염려가 가득하지만 주님,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집이 그 기능을 잃어버릴 때
무너질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한빛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으로 연약한 이웃을 돌보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무거운 짐이 아니라 쉼을 주며 슬픔 대신 소망을 전하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지치고 넘어지고 낙심한 자리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일으켜 주시고, 인내로써 우리의 영혼을 얻으라 하신 말씀처럼 날마다 견디고 버티고 주님께 충성하는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늘 피난처가 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